할렐루야. 예. 지난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이제 내 집 같아요. 벌써 오면서 이제 느끼는 분위기는, 첫째,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아요. 자상한 것이 사랑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잠깐 사회를 보시면서도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요. 예. 귀한 목사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간증과 찬양을 들어보니까 설교 안 하고 내려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간증에서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 찬양은 원래 프로십니까? 예, 거의 프로. 옛날에 좀 놓으셨나요? 프로로? 예, 더 어디 무대에 쓰신 것 같은. 어디 계세요, 권사님? 예,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악가들이 많은데 정말 손색이 없으세요. 그 찬양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또 사례비도 받았으니까 밥값은 하고 가야죠. 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나요? 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2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후에 미국이 이분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신이 미국 항구 뉴욕에 들어왔을 때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상원의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 시신이 도착을 환영하고 또 모자를 벗어서 그 시신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행사를 했을까? 또 미국 국민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경의를 표했을까? 궁금하시죠? 예.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분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아까 권사님이 부르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음치라서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즐거운 나의 집.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까지 애창하는 세계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왜 이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마음에 감동을 줄까? 그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이것을 작곡한 분이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가족 정말 소중한 단어죠. 가족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연적인 가족이 있어요. 혈연적인 가족.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혈연이 없어요. 천사는 각자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함으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 살을 나눈 관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가족의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고 그래요. 각 나라마다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1위 가치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혼 많이 하는 거 보면 조금 이상해요. 예. 어쨌든 가족하면 이 사람들은 사족을 못 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고, 제가 사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가족을 패밀리라고 하죠. 또 비슷한 단어, 그 가족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를 하우스라고 부르죠. 패밀리, 홈, 하우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패밀리겠죠. 가족. 이 단어,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어원풀이를 했는데, 패밀리의 FA는 father, 그 다음에 M은 mother, 그리고 I는 I, I는 I예요 그냥. 그 다음에 L은 love, Y는 you. 야, 이 단어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패밀리가 뭐냐? 엄마, 아빠, father,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가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을 다 꿈꾸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이런 가족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금방 우리가 지나고 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심지어는 나를 키워준 부모를 미워하고, 또 자기 뱃속으로 낳고 또 싸워. 엄마가 딸하고 싸우고.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이 가족이 불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고, 홈은 있지만 가족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답을 못하고 당황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눈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막 모든 교인들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고 찬양하면서도 울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 읽고 일주일 내내 2주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성인 10명 중에는 잠깐 있다 가는 관광객, 어떤 분은 주재원으로 5개월 있으면 이제 들어가시는 분, 거기 온전히 남아야 있어야 되는 가정은 3가정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린이 4명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금방 부흥을 하더라고요. 파리는 사실 한국 사람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어디가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 개척은 덩그러니 해놨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전 내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도 제일 앞에 앉아서 뒤를 못 봐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얼마나 주님이 오신 것처럼 반가운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지나가는 개라도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개척 초기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3개월이 되니까 출석이 5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내가 전도한 바는 없는데 어디서 와 하여튼 그래도 6개월이 되니까 100명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사무실로 옮기고 또 자리를 옮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막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다시 옛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내노라는 분들이 와요. 이제 내가 저기서는 힘을 못 썼지만 내가 이 교회 가서는 내가 초창기부터 잘 해가지고 좀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왔다가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그래서 저렇게 왜 은혜를 받고 하는 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이제 한 3년쯤 됐을 때 내 목회를 못 하겠다. 내가 도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목회를 못 하겠다. 그런 이제 정도까지 가고 이 협심증도 오고 그다음에 부정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다가 대고 울더라고요. 오늘 밤이 마지막 내가 과부가 되는구나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충격과 고민을 줄 만큼 저에게 이제 문제였던 게 뭐냐면 왜 사람이 안 변할까? 그래서 그 머리와 가슴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 속에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하는 내적 치유를 제가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님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인 나도요. 목회하면서 저도 성질이 충청도 사람은요. 말은 느린데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짧아요. 항상 그래서 그 급한 성질의 느린 말을 하려면 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자로만 합니다. 헐기요? 말기요? 보신탕 집에 가서 개요? 개요. 딱 그 이제 하여튼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됐네요. 예. 원고로 돌아갈까요?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열심과 더불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 속에도 분노가, 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화를 내지, 교인도 또 분노들이 있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뭐 완전히 변화됐다는 건 약간 거짓말이고,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오랜 기간 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좋은 교인이 됐어요. 착한 교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선한교회거든요. 선한교회를 다니려면 마음이 선해야 되는데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특히 해외에 살다 보니까 분노가 많아. 화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행복하지 않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목사가 행복해하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김대중 목사님 진짜 얼굴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관계없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염이 됩니다. 저런 행복한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행복해지면서 점점 선해지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파리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되게 선한 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혹시 안 선한 분이 오셨다가 적응 못하고 가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고 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줍니다. 한국에서 프랑스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소개를 받을 때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잊어버린 분들이, 선한 교회를 잊어버린 분들이 그 착한 교회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착한 교회. 그래서 다음에 개척하면 착한 교회라고 지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개척하면 더 착한 교회, 더 착한 교회. 저희 교회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많은 변화를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해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화의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네.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아빠 때문에 열받고, 엄마 때문에 열받고, 내 자식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화덩어리가 돼요. 화덩어리. 가까이 가면 막 불탈 만큼 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화병. 우리 말도 그런 말들 많이 있죠. 짜증난다,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들이 다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의 원인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가정인데 가정에서 제일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는 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동안 분노하면서 사는 사람이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40, 50이 돼서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 속에 자기의 인생을 소멸시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앙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분노가 이글거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해줄 건 다 해주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가정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신앙을 떠나서 5년 동안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깨져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셋째 남동생이 아직도 그걸 극복을 못해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거의 폐인처럼 회복이 안 되는 그렇게 사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연의 가정. 이 혈연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걸 소위 말하면 전문 용어로 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밖에 나가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원래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원인이 가정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잘 회복이 되면 또 교회도 행복해지고, 또 반대로 교회가 또 행복해지면 또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화가 없나요? 화가 있죠.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요, 그 속에 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친절해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서 섬기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머지는 너무 불친절해요.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제가 3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마스크를 모르고, 우리 이제 호텔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마스크니까 내려갔는데 거기 있는 20대 편의점 아가씨가 마스크 쓰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를 가져가서 쓰고, 그다음 며칠 전에는 길을 가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그 우유, 그 바나나 우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사가지고 그 빨대 껍질을 벗기려면 그 이만한 비닐봉 그게 나옵니다. 그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널브러져 있길래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버렸더니 그 청년이, 아니 쓰레기통이 저기 있는데 왜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 키가 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나왔어요. 알았어.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또 안 쓰고 여기다 넣고 이제 쓰면서 들어갔더니 응? 마스크 쓰려고 그랬더니 밖에서 쓰고 와야죠.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많구나. 얼마나 힘들면 화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얼마나 불행할까. 그 화를 가지고 손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화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화가 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틱나탄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금년에
금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세계 6대 생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그 전문 분야가 뭐냐면 앵거, 화입니다. 책도 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소제목에 보면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 프랑스 남쪽에 가면 이분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플렁 빌라주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워킹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깊은 뭐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 내면에 있는 그 분노와 화,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내 내면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지지 않고 내 내면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로 인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그거 인생 소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혈연 가족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대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또 여기 뭐 청소년 자녀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둘째를 늦게 낳아가지고 지금 고3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예민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칭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건방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면 요즘 자꾸 말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없는 동안 상당히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구원 요청을 한 거죠. 내가 밀린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그런,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할 때 부드럽게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춘기 때 막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낳냐고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방황할 때 그랬어요. 그러려면 왜 나를 낳냐고. 싸가지 없는 놈이지 제가. 그런 놈이 목사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함으로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해결 안 되면 화가 되고, 그 화가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혈연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혈연 가정을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훈련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혈연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가족도 있죠. 이것도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가족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룬 가족. 그게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이잖아요. 예. 이 가족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 혈연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가족도 소중하지만 주님께는 더 가치 있는 가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가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33절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지금 혈연 가족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혈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이 뭐냐?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사명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에요. 사실은 이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친척들 결혼식이 있어서 마침 그게 있어서 갔는데, 어릴 때 그렇게 같이 놀던 사촌들도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마음은 막 가서 끌어안고 막 그런 그 마음인데, 막상 만나서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또 그 내 마음이 아니고 자기도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고, 혈연이 굉장히 끈끈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더 끈끈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영적 가족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촌 또는 육촌, 심지어는 형제까지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의 수시로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도 만나고, 구역에서 또 만나고, 새벽 기도하러 오니까 또 만나고, 또 봉사하러 오니까 또 만나고, 그 만남의 숫자로 치면 이 영적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장례 치를 때도요, 가족들은 친척들은 잠깐 왔다가 조의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 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진짜 가족인 거예요. 아멘도 없으시네. 진짜 그런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누가 먼저 찾아오겠어요? 교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이 관계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원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그 교회와 가정은 최고예요. 근데 이게 또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와서도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정말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좋은 교회는 부부싸움 하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밖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다녀보면 저 모퉁이를 딱 돌아오면서 저한테 걸리는 부부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딱 싸우고 표정 관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싸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나면 멀리 떨어져 앉았다가 점점 가까이 붙었다가 손 꼭 잡고 있다가 그리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또 만들어요. 또 행복한 가정들이 모이면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교회 생활 가장 잘하는 법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기본은 뭐냐? 최소한 안 싸우는 겁니다. 제가 해외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재직회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회의 귀신이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면서는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지만 이제 독립교회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우는 구조를 없앴어요. 그리고 목회 1호 철학을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하게 붙이면 좋은데 1호 철학을 싸우지 말자. 그렇게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싸우지 않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사랑 싸움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여기는 아마 딱 표정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그런 상처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싸움꾼들도 있어요. 싸움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저분을 변화시켜 주든지 보내주시든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점점 행복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없어도.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그때부터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불안한 것은 데려다 놓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교회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싸워. 그러면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근데 데려오기만 하면 그냥 행복해. 막 그런 모습이 보여져. 자신 있으면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그렇게 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 항상 사랑스럽기만 하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걸 누르고 품어 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큰 업적을 이뤄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케미가 안 맞아요. 저 사람들이. 저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지내, 교회에서. 그러면 저기는 뭐가 있다.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공동체는 신비한 공동체다. 예수 공동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나와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한국의 모델 교회가 돼서 그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를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나가 교인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 가출 교인이죠. 소위 말하면 가출 교인. 요즘은 이제 그 비대면 예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정당화됐어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영상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예배 본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 전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최고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시 이제 처음 이 비대면 예배 시작할 때는 우리는 곧 주님 오실 것처럼 막 얼마나 긴장하고 드렸어요. 그러다 한 달 지나니까 파자마 입고 드리고, 2달 지나니까 뭐 누워서 드리고, 그죠? 설거지하다가 드리고, 커피 또 끓여 먹고, 그런 예배. 지금은
아마 예배 안 드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고, 거기다가 이 가나안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또 교회로 안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자식이 상처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에게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항상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항상 상처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천국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위건호 가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서론이라면 이거 오늘 날 샜다. 에이, 이거 목사님이 강사를 불러도 어떻게 저런 분을 불렀냐, 그렇게 두 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위건호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해요. 위건호가 무슨 프랑스 새로운 빵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살았던 프랑스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기간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건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지금은 프랑스에서는 아주 소수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희생되어서 많은 열매를 온 세상에 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건호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신앙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복음을 되찾은 거예요. 두 가지를 되찾았죠. 하나는 성경을 되찾았어요. 성경. 신부들과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성경책을 루터와 깔뱅이 되찾아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지금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이 성경 안에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위건호들은 그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극심한 잔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그래서 그들의 복음 살아내기, 그 희생, 그 순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신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이에요. 어떤 분들은 프랑스에 와서 아유 요즘 프랑스 교회 아무것도 아니대, 텅텅 폈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 300년 동안 이 복음을 지켰다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은 위대한 것이죠. 근데 이 위건호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물려줬느냐 하면, 위건호 교회에서 주안 깔뱅이 나와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주안 깔뱅이 위건호 교회가 틀을 갖추고 세워지는데 거의 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뱅과 제네바의 종교개혁과 위건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개혁교회라고 하고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장로 교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 깔뱅과 관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깔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여기 와서 이 신학을 배우고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그 교파들이 많이 있죠. 영국 성공회가 있고 또 감리교회가 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성결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합니다. 맞죠? 예, 그런 이제 라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영국의 개신교, 그러면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영국 개신교는 청교도적 그런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청교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제네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영국 성공회보다 훨씬 낫겠다, 이게 복음적이다 해서 영국에 돌아가서 그 운동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안 돼서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운 거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또 청교도적인 영성과 신학이 또 흐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개신교인들,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위근호가 있고, 그 위근호들이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지켜낸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 가지 유산 중에서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사손손 그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영상 하나,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하도 박해를 하니까 이렇게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프랑스 왕국에서 저쪽 독일로 갑니다. 독일 베를린 지역, 저쪽 거기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브란덴부르크의 그 영주가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을 그 난민들을 칙령을 발표해서 적극 받아들이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땅도 주고 거기서 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저기로 간 위근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젊은 사람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갈 수 있겠죠. 박해를 피해서.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의 위근호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는 점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약화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그런데 이 위근호들이 갔던 저 베를린 지역은 점점 부강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받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해요.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으로, 공장제 그 업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벤츠죠. 벤츠 좋아하는 분들은 세상에는 벤츠인 차와 벤츠 아닌 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니아들이 있는데, 저 메르세데스 벤츠를 누가 만들었냐면 위근호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위근호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은 옛날에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브란덴부르크의 산업을 일으키면서 그 브란덴부르크가 프로이센을 주도하게 되고, 그 프로이센이 나중에 프랑스를 쳐서 이기게, 보불 전쟁에서 이기게 될 정도로. 그리고 오늘날 독일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반을 위근호들이 만든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도망가 가지고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세계가 변했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건너간 위근호들이에요. 지식인, 예술인, 엔지니어, 젊은이들이 더 갔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가고 남아공으로 가고, 남아공에 가서 포도주 산업을 일으키고, 또 네덜란드로 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스위스에 가서는 스위스 하면 시계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게 다 위근호들이 일으킨 정밀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 대통령의 7명, 미국 초대 대통령의 7명이 위근호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요. 조지 워싱턴부터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잠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세계에 영향을 준,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위그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모습만 보고 위그노를 평가하면 안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그 영양분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세계사를 변화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위그노의 가정. 여러분, 가정만 튼튼하면 어떤 박해가 와도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가정이 부실하면 안 돼요. 자, 박해가 엄청나게, 루이 14세가 막 무시무시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된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자 세 파가 생겼어요. 한 파는 뭐냐면, 낮에는 캐톨릭으로 개종했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개신교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는 개신교 신앙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니고데모파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낮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걸 니고데모파라고 그래요. 저는 그 니고데모파도 용기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잡혀 죽으니까,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낮에는 개종한 것처럼 그래, 아유 알았다 이렇게 해줬다가 밤에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복음 신앙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 니고데모파조차도 그 신앙을 어떻게 물려줬어요? 가정에서 물려줬어요. 가정이 없었다면 신앙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가 뭐냐면, 저 남쪽으로 들어가서 그 광야, 지금도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군대가 거기까지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102년 동안. 102년 동안 그들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유산을 준 사람들인데, 이 광야교회가, 그 고난을 이겼던 핵심에도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또 디아스포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그 신앙을 그곳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위그노의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비결이에요. 그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바꾼 그 비결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지금 이 두 하녀는 밖을 보고 있어요. 저것은 언제든지 자기를 체포하는 체포조가 올 거라는, 예배드리다 걸리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그대로 놔줘 보세요. 자, 이제 가정에서 뭘 했냐면, 첫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공동체로도 드렸지만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았어요. 그 소그룹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시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 신앙이 전수가 된다. 저는 이제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은 잘 전하는데, 수평 전도는 잘하는데 한국 교회가 수직 전도를 못해요. 남은 열심히 전도해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복음을 못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 겁나게 많아요. 물론 목회자 가정 중에도 간혹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그노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그노들이 누구 개신교가 된다는 게 막 전도해서 된다기보다 위그노 가정은 반드시 위그노를 낳았어요. 지금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이슬람을 만듭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출신 어느 여성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결국은 그 딸을 북아프리카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수직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전도를 잘하는데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뭐 성경 공부시킨다고 물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더불어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걸 보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을 지킵니다. 예. 시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무슨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고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고 가서 졸더라도 예배 드리고 말이지. 그러면 그런 가정은요 방황하더라도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을 물려주는데. 그래서 교회 예배와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또 뭘 했냐면 성경 읽기를 했어요. 성경 읽기.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우다 보니까 지식인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식을 선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빠져나갔을 때 프랑스의 지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그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지식인이 되므로 미신에서 벗어나요. 글을 못 배우면 미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은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하다가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도록 하다가 지식인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소수지만 지식인들입니다. 야, 똑똑한 사람들이요. 왜? 성경 읽기 위해서 또 성경 읽다가 그리고 이 지식인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변했어요. 역사가 변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경만 가정에서 읽은 게 아니고 독서를 했어요. 그게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예배, 성경 읽기, 세 번째 독서. 뭘 독서했느냐? 이제 특히 종교개혁 서적도 독서했지만 제네바에서 이 고난당하는 광야교회, 프랑스 안에 있는 광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몰래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졌어요. 영적 독서가 중요해요. 경건서적을 옆에다 두고 수시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독서를 안 합니다. 젊은이들도 독서를 안 하고 책을 안 봐요. 새 책이 나오면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는 짤막한 지식들, 인터넷에서 읽는 거하고 내가 책을 직접 펴서 읽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독서를 하면요 그게 양식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근데 현대인의 문제는 독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독서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독서 운동. 얼마나 좋은 기독교 서적들이 많습니까? 그런 그 중에 위그노처럼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그노 이야기.
독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들은 가정에서 독서를 했어요. 고난 중에도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기술 습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쫓겨나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마치 어디 가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기술들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터득하던 것이 어떻게 그게 발전되면서 엔지니어가 됩니다. 요즘은 엔지니어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엔지니어들은요, 취직도 잘 돼요. 그만큼 그 엔지니어들의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다가 탁월한 엔지니어들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하지만 요즘은 학교도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주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정도, 위그노들은 요 네 가지, 가정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독서를, 그리고 가정에서 기술 습득을 하면서 이 위그노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들은 세계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서 뭐 교회는 다니고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뭐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무능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위그노들은 이 가정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이대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고난의 시대에도 가정이 중요했듯이 오늘날에도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들어오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잘 돌아가면 그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우리 주님 기쁜 교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저 유학 잘 끝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 유학을 잘 끝나고 안 끝나는 거 지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 가정 기도가 또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설교도 아니고 이게 특강도 아니고 이렇게 그 중간 애매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혈육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며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정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혈육의 가정과 영적 교회에서, 영적 가정인 교회에서 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